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고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9장하고 구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8장과 9장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려졌지만 9장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병 고치는 것이 단지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죄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은 단지 병 고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겉으로 드러난 일도 엄청난 일이죠. 그것을 고치셨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훈하심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자, 오늘 혈루증 여인은 바로 이 유출증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세 명이 언급이 되죠. 자, 이들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되어서 진영 밖으로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진영과 분리 조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 조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병든 자를 멀리 하시는 것은 당연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언급된 자들은 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 되십니다. 그들이 가진 외적 병 증상을 떠나서 그들이 나타내는 부정함이 진영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이스라엘 진영과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진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막 안에 있는 거죠. 출애굽기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그 성막을 두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오늘 우리의 중심에 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림이 됩니다. 예,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예, 이 교회도 계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실 것이고 이 세상과 모든 우주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에 진정으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전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그 부정한 자들로 인하여 더럽히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더럽히는 것일까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더럽히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푸데이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더럽히면,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멸하시다라도 푸후데이로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푸데이로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주름지다, 시들다,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반대는요?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는 썩는다는 얘기예요. 부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것은, 사람부터 나오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 이 푸데이로가 쓰인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푸데이로가 부패하다입니다. 부패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 자, 진실함이 진리예요. 그리고 깨끗함이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와 거룩함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뱀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미혹하여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고 교훈을 삼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건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죠. 무엇으로? 사람의 계명을 듣게 함으로써, 사람의 것으로 취하게 함으로써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것으로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욕심이 나는 거죠. 탐심을 부려서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이고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썩어져가는 푸데이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에요. 이것도 모두 사람의 계명, 가르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옛사람이 나오죠. 이 옛사람이 바로 왜? 우리의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서 푸데이로는 맨 마지막 부분에 멸망을 받았도다입니다. 1장 10절 말씀이에요. 1장 10절 말씀. 예.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멸망하다가 푸데이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비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추구함을 성경에서는 짐승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일이 아닌 그 육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멸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하고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또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 밑에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6, 17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기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 얘기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 조문을 펴시는 거잖아요. 그 율법 조문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와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학문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구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였을 때에 그것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게 사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단어의 구성은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좋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권능, 영광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말로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막 예배드릴 때 막 떠들지는 않죠.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잠잠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입 푹 다물고 조용히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바로 그 알지 못하는 것으로 비방하게 되고 사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한 것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갔던 우리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부정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을 보고 고침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물론 이 내용만 보면 이 내용이 사실은 주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가운데에 그 중간에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는 거기로 가는 중에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자와 이 접촉하는 이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두 사건은 혈루증의 그러니까 회당장 딸의 그 죽음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는 다른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혈루증을 몇 년을 앓았다고 했습니까? 12년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장, 자, 이 해당장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몇 살입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되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딸이 몇 살로 나오냐면 12살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10이라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 이 1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12지파이고 또한 예수님의 12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죽게 되었거나 또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부정함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또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그 무리 가운데 12제자를 분리시키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는 항상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그래서 그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도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있는 그런 맹인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12살 야이로의 딸이 12살인 것은 누가복음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의 딸이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모두 이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이 해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해당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해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예요. 그냥 거기서 해당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자가 바로 해당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회당, 즉 성막, 이거는 성전과도 같은 거예요. 이제는 원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회당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과도 같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근데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던 부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이 한 관리가 회당장이에요. 저라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여기서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는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 고백이죠. 죽은 딸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다라, 이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예요. 이게 율법으로 하면은 이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사실은 제가 이 말씀 53장 4절 말씀, 제가 사실 이 말씀에 계속 요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세요. 그렇지만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심으로써 뭐예요?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가 죄가 있으셔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협업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혈루증 여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는요. 자,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만지신 것은 아니죠.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칼을 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이것도 당연히 접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추방을 시켰냐면, 왜 나병 환자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만진 자들이 다 왜냐면 분리가 되었냐면, 뭐냐면 그들과 일반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하게 되니까 아예 분리를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마음에 그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는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중요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는 이게 마치
예수님의 옷에 어떤 신비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 다 신비한 어떤 권능, 능력들이 나가서 그것에 의해서 다 고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이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지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 어떤 것을 얘기해 주려고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5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바로 예수님이 거독가를 만졌다고 했을 때 한자들이 바로 그 거독가는 바로 이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옷당 귀에 술을 다 만들고 청색끈을 있는 그 술을 입으신 거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자, 아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얘기는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뭔가 더 깨끗하게 하고 주변 환경도 좀 정리정돈도 잘하고 좀 지저분한 거 치워버리라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도 깨끗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란 얘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뭐예요?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38절,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 혈루증 여인이 잡은 예수님의 거독가, 이게 뭐냐면 탈릿이에요. 탈릿. 그리고 그 탈릿은 이렇게 그들이 이제 큰 이제 수건을 덮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끝에 보면 모퉁이에 술을 달아요. 술. 그게 찌찌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청색끈이죠. 자, 그 옷당 귀에 술을 만들고 그것을 무엇으로?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청색끈이었을까요? 자, 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꼬아진 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끈이 아니라 꼬아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도 물론 이 파란색, 네이비 계통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자, 성경에서 청색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찌찌트, 이 거독가에 옷술을 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죠. 듣는 것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것의 반대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계명을 듣고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교회의 얘기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다 비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큰 경험을 하고 항상 매일 자기를 죽여가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그도 항상 뭐예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권능과 나타나심으로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옷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연합하기 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그 전에 바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을 씻으시는 것이죠. 진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게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써 추방되잖아요. 열방으로 쫓겨나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에요. 약속하시잖아요. 어떻게? 다시 고국 땅으로 들이시겠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의 그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정함이 있으면 그것을 진멸하시죠. 더럽히는 거니까. 그걸 당연히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한테 전가시킨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맑은 물로 우리 안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2000년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 듣겠죠.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온전하게 깨닫고자 하는 그 갈급함, 사모함으로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부르짖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정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네아 바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해 버리잖아요. 그것이 비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보는 것으로, 자기들이 경험한 것으로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평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한 상황들, 환경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죠. 위로하는 것 같아요. 힘을 주는 것 같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헛된 경배를 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그러한 상태가 바로 혈루증 여인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그 옷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합니다.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있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시는데 무엇으로 얘기하시냐면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이게 뭐냐면 이게 혈루증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피를 땅에 쏟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이것을 월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패역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부정하게 된 거죠? 부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 이것이 바로 피를 땅에 쏟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바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도 역사적으로 고대 근방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이사야 1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증하게 여기시잖아요. 오히려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살인함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다 피를 쏟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표면적으로 그냥 행위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거예요. 그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제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특히 이제는 왜 이 성경에서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땅에 쏟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뭐냐면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땅에 쏟은 것은 생명을 땅에 쏟은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쏟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우리 입 안에 넣어달라고 항상 그 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물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말하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허비하는 것이 돼버려요. 허비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마태복음 9장에서의 혈루증의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바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허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가진 것, 그 혈루증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심판에 이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스스로 나올 수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경험할 때에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온전히 소비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의 소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소문을 듣는다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래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거지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행하심, 말씀하심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거고, 그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무리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분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잡았던 것이죠. 27절부터
9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말씀과 온전히 연합한 것, 즉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옛사람의 구조가 떠나가고 뭐예요?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혈루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의 열심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혈루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라버린 것이죠. 즉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완전히 진멸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그림으로 보자면 셋째 날과도 같아요. 뭐예요? 많은 물이 물러가고 그러면 뭐가 드러납니까? 마른 땅이 드러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이 드러나야지만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씨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씨를 받아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 혈루증 여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치유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볼 것은 29절에 병이 나옵니다. 여기 병이 나왔어요. 여기 병은 마스틱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역병이란 뜻이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채찍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원래 뜻은 뭐냐면 죄인들을 징계하는 채찍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병이라는 단어도 뜻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채찍은 때리는 거잖아요. 채찍질 하면은 뭐 어떻게 되죠? 살과 탁 부딪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접촉의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접촉하다예요. 접촉하다. 그러면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까 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지고. 그 다음에 5절에서 맨 마지막 부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5장 29절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병은 그 채찍질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 기노스코, 알다라요. 그냥 알다. 자, 이 아는 것은 기노스코는 아는 건데 그냥 내가 지식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뭐냐? 경험하여 알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아까 이 채찍하고 알다와 연결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단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의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라고 보는 것이지만 영적 그림으로 보자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여인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혈루증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바로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 대하여 그 병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혈류증 여인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들음을 통하여 바로 이 여인은 바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냥 병 고친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부정한 자가 되어 주셨고요. 그는 우리의 나음, 우리의 구속하심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결국 친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친구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은 무엇에 기초를 둬야 돼? 무엇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복음의 기반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멸하심 심판,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